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쪽에 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책과 아울러 또한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3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더욱더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또 기도하는 교회로 날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에도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또 이번 주에는 제가 또 여전도회가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전도회 헌신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주보에 광고가 있었듯이 순서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우리 교회에 옵니다. 별로 안 반가우세요? 한 250여 명 정도가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제가 홈그라운드라고 우리 여전도 임원들이 저보고 강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2시간짜리 이제 강의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전도 임원들을 만났는데요. 여전도 임원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부등호요, 부등호 뭐 이래요. 사실 제가 밖으로 이렇게 예배 인도만 나가면 항상 저한테 아는 체 합니다. 뭘 가지고요? 부등호 가지고. 그래서 부등호를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은데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대요. 그냥 부등호만 생각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사실은 제가 부임 2019년 12월에 하고 2020년 1월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등호, 하늘 부등호를 여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부 시찰 여전도의 총회 때 제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그 부등호를 본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나 설교가 좋았길래 그럴까? 제가 이제 원고를 뒤져봤어요. 4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원고를 살펴보니까 그다지 우리 교인들은 싹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접근 방법이 새로워서 그랬었던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볼까 봐 다 그래요.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용은 다 잊혀진 것 같은데 그냥 이미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원고를 계속 살펴보면서 사실 우리가 기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17장 이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 속에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모든 의미,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설교를 그렇잖아요. 부임한 이후에 몇 주 동안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본문이 저를 기도자로 만들었고 또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을 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만든 본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많이 알고 있고 또 잊혀지기도 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중심으로 또 본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최근에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기도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기도에 관한 많은 정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강력하게 기도는 이거다 라고 아주 이미지와 함께 분명하게 보여준 사실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가 모세와 같은 또 그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가장 큰 이미지,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우리가 부등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죠. 첫 번째, 하늘 부등호를 여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하늘 부등호를 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처음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투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군대, 사실 말이 군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형화된,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된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싸우는 것뿐이죠. 자,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싸울 때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저 밑에서는 여호수아와 아말렉 군대가 싸우고 있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에서 싸우는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그 군인들의 힘과 실력과 전술과 전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명쾌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전쟁의 승패가 바로 그 전쟁의 현장이 보이는 산 꼭대기에 있는 세 사람, 그 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 정확히 말하면 모세의 양손이죠. 그 양손이 어떻게 되면요,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내려가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 군대가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에는 싸움이 지속되면서 모세의 팔이, 이제 모세가 피곤한 거죠. 팔이 점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걸 보다 못해 어떻게 했어요? 모세 밑에다가 돌을 딱 내려놓고 그 돌에 앉아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앉아라 그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 딱 앉아서 이렇게 모세의 팔을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돌에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한쪽에 들고 있고 어떤 곳에는 저 그림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양손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습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지만 이 세 사람이 지금 싸움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강력하게 보여줬던 이미지가 뭐냐? 그게 바로 부등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등호가 무엇이죠? 침묵. 부등호는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 작다를 표현하는 수학적 기호입니다. 그죠? 여러분, 부등호가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죠?
자,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클 때는 부등호가 어떻게 열려요? 하나님 쪽을 향해서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죠. 나 쪽은 이렇게 좁혀져야 되는 거죠. 이게 부등호의 의미입니다. 부등호는 누가 더 크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아주 명쾌한 기호이죠. 자, 그런데 이 수평에다 놓고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비교하면 부등호는 반드시 이렇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고 내가 땅에 있다 그러면 부등호는 어떻게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계속 떨어지니까 한쪽은 아론이 또 한쪽은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보이십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정말로 연약하고 작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첫 단추이고요.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산꼭대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늘을 향한 부등호, 하늘을 향해 부등호를 여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크고 나는 작으며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멋진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별로 감흥이 안 오세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어디엔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야호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 부등호를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등호를 여는 것. 여러분, 하늘을 향한 부등호의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 밑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전쟁의 승패는 저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부등호의 의미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부등호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지만 반대로 뭐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항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와서 꼼짝 마! 손들어하면 어떻게 하죠? 항복할 때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합니까? 요렇게 해요? 어떻게 하죠? 이거 기가 막히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보면서 하나님 이런 거 다 아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막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늘을 향해 부등을 연다는 말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힘을 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도 한번 해봐야죠. 한번 부등 한번 열어봅시다. 시작. 야, 이거 한번 사진을 찍어놔야 되는데 진짜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늘 부등을 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제가 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는지 아세요? 이제부터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정말로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날마다 하늘 부등호를 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 크신 하나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럽니다. 단돈 몇만 원, 몇십만 원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하늘 부둥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보다 내가 조금 돈 더 벌어보려고, 내가 어떤 약속 하나 지키려고,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보다 우리는 순간순간 물질에, 나의 일에, 돈과 일과 이성을 향해 우리는 항상 부둥으로 활짝 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둥어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전 재산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당한 어떤 질병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연인보다, 우리 가족보다, 자녀들보다 여러분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그 하나님을 향한 부둥어를 크게 열고, 여러분 문제 앞에 문제가 너무 크다 그리고 부둥어를 문제 앞에 확 열고 찌그러지고 움츠리고 하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해 부둥어를 활짝 열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산꼭대기에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의미를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뭐냐? 기도는 뭐냐? 하늘 플러그를 꽂는 것입니다. 하늘 플러그를 꽂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플러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한 적이 있죠. 제가 전기를 전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전한 적이 있죠. 이 두 번째 모습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벽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확신을 갖고, 그렇습니다, 제 자신에게 기도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확 깨닫게 한 거였습니다. 수많은 어떤 신학과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이론과 어떤 것보다도 이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힘이 빠지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뭐냐? 다름 아닌 하늘을 향한 플러그입니다. 여러분 플러그 모양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세 사람이 함께 올린 이 손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 하늘 플러그를 꽂고, 여러분 왜 플러그냐면, 오늘 핸드폰 가져오실 때 여러분 절대 안 잊고 항상 집에 들어가면 뭐 하죠 여러분? 그때 충전은 한 번도 안 빼먹어요. 오늘 하루 핸드폰 잘 쓰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저녁에 반드시 핸드폰 충전 플러그를 어떻게 해요? 전기에 딱 콘센트에 꽂고, 어떻게 해요? 50%면 걱정되죠. 50%면 50%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지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100%가 딱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야, 오늘 하루도 됐다.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을 향한 부둥어를 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기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기도가 뭐냐? 다른 어떤 이론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힘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체력이 있고 영력이 있습니다. 체력은 푹 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체력은 좋아집니다. 충전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력은, 영적인 힘은 아무리 잠을 자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행복해도 언제나 충전하지 않으면 0%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핸드폰 꽂듯 내 체력과 건강은 언제나 그냥 만땅으로 채우시면서 우리의 영역은, 영적인 힘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 모습 앞에. 내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로서 나는 사람으로서 어떤 영향력은 끼칠 수 있으나 목사로서 영적인 능력으로는 어느 누구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새벽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언제부턴가 새벽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플러그를 꽂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봐야죠. 자, 하나님을 향해서 플러그를 한번 꽂아봅시다. 시작. 네. 막 충전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늘 플러그를 꽂고 기도하고 있을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 권능이, 그 힘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었고 유대를 뛰어넘었고 땅 끝까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땅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뛰어넘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고 싶으십니까? 하늘 플러그를 하나님께 꽂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반드시 넘어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제가 발전기 얘기했잖아. 발전기 열심히 돌려갖고 내 힘 만들어갖고 쓰면 여러분 발전기 기름 떨어지면 우리 끝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발전기 뭔 필요해서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에다가 탁탁 꽂고 그냥 살아가면 되죠. 발전기, 우리 발전기 돌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적어도 저녁이 됐든 아침이 됐든지 이왕이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플러그, 사랑의 플러그를 꽂고 충전되어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플러그는 이렇게 꽂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이렇게 꽂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줘도 다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우산은 내리는 빗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다 땅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믿음의 플러그를 하나님 향해 꽂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 다 소진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믿음의 플러그, 하늘의 플러그를 하나님께 꽂고 영적인 배터리를 꼭 충전하셔서 늘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본 제가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세 번째,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마 영어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여러분, 승리가 영어로 뭐죠? 빅토리. 빅토리는 뭘로 시작하죠? V로 시작하죠. 이게 억지인가? 난 억지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소름을 느꼈다니까요. V, 승리. 보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자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죠. 자, 이긴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한지 아세요? 자,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할 때 이 니시가 여러분 성경책에 딱 각주가 되어 있어요. 뭔 뜻이죠? 나의 깃발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의 깃발은 뭐죠? 승리죠.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이 제단의 이름으로 붙이고 그것이 승리의 제단이 되는 겁니다. 승리가 영어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어를 아신다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다. 승리하고 싶으시면 크게 좀 아멘 좀 하세요. 기도는요, 그렇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여호수아 군대, 훈련받지도 않는 여호수아 군대가 그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술 전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끝나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전쟁의 결과는 뭐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다? 손 때문이다. 손 때문이다. 손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하게 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형상에서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전쟁, 내가 싸울 인생의 모든 싸움과 전쟁이 그냥 내 삶의 현장에서만 모든 게 결정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다. 결국 여러분, 아까 그 그림에서도 모세가 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 그 하나님의 지팡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 올려 주시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무리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말렉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싸웠던 아말렉도 어떨 때는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을 들어주는 그 사람, 절대로 어떠한 아말렉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적도 결코 이길 수 없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것, 바로 기도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기도학교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말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저 여기에서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열쇠,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천국 열쇠는 다름 아닌 기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늘 부동을 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게 잠긴 문이 어떤 문일까요? 최고의 고강도 금속을 가지고
수많은 열차를 통해서 단단하고 어떠한 폭탄에도 열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굳건한 문일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때리고 부수고 총을 쏘고 폭탄을 가해도 열려지지 않는 문일지라도 여러분, 뭐 있으면 열리죠? 너무 쉬워서 열쇠 있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어떻게 해요? 어머, 세상에 쉽게 열립니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둠의 세력 사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력과 정말 심각하게 싸워보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 있다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거나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분명히 깨닫습니다. 인간의 힘, 대통령도 안 됩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는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적 성숙을 위한 심리적인 작용이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 물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심리적인 작용, 틀리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거기서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굳게 닫힌 문이 어떤 문이든지 그 문을 열어내는 열쇠이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그걸 경험했죠. 홍해가 자기들 앞을 막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뒤에서는 바로의 기병들이 600병거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힌 가운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면서 출애굽기 14장 6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이미 이때 알았던 거죠. 하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올려질 때 여러분, 그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오히려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홍해도 갈라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아오는 모든 이들까지 그 바닷속에 침몰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하십시오. 어디서나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승리의 공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 날마다 하늘 부동을 활짝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늘 블로그를 하나님 앞에 늘 꽂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충전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